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하나도 후회하심이 없이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됨,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들, 지체들이 하나 되게 불러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들을 말씀하셨는데 나의 성품 어떤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자고 그랬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작년의 일이라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신 것 같은데 모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온유함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되고 서로 용납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된 것,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세상과 사단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면서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된 것을 지킬 때 그때 살게 돼요. 하나가 안 되면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면 그것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는 것도 막힘이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것을 지키는 교회, 하나된 것을 지키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되게 한 것을 이루어 나가고 이 세상의 삶을 잘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갇혀있던 모든 권세, 모든 주의 사람들을 다 주 앞에 올바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된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이 땅에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선물이 무엇일까? 뭘 남겨놓겠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무슨 선물을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가셨을까?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준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선물 주셨어요. 교회에 선물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 선물 주신 것,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신 그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터 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여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골격과 그리고 그 안에를 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들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공통점들. 자, 하나님이 은사, 선물로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선물은 어떤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은사로 준 것은 바로 말씀의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골격과 기초라고 그랬고 우리 몸으로 본다면 선지자들은 혈관을 말할 수 있고 복음 전도자들은 그곳에 영향을 공급해주고 또 목사와 교수 여기서는 교사라고 하는데 더 전문적으로 교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교수는 우리의 피와 같이 그리고 혈액으로 그렇게 온 몸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 말씀의 직분자들인데 이 공동체에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그리고 성도들이 품고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그리고 바른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잘못되면 다 선물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가 받은 최고의 잘 받은 것이 바로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이 와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 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가 그 말이에요. 자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을 주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고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선물을 받고 선물을 열어보고 만나는 경험하는 것은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잘 안 되죠. 팔이 빠지면 얼마나 아프고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맞춘 것을 이야기하고 그물이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맨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의 사역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어그러진 뼈가 없도록, 또 막힌 곳이 없도록, 기능을 잘 하도록, 빠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1대1의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패밀리 닥터를 보러 가는 것처럼, 주치의를 보러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어디가 어그러졌는데 신앙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도록 해서 고쳐나가고 온전하게 만드는 사역이 바로 이 목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개인 1대1의 상담이 바로 목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와 같은 교제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목회자와 인간적인 부분에서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가까이 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진단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올바로 인도하는 자들의 삶을 종말을 주의하게 지켜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봉사는 제대로 하는지, 또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사명은 올바로 깨닫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만들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다. 다 뼈도 맞았고 다리도 다 낫고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말도 잘 할 수 있고 숨도 잘 쉴 수 있고 그렇게 잘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 절대 혼자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선물을 준, 이와 같이 말씀을 준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그래서 이 봉사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봉사가 없으면 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분은 자를 주었어요? 그 말씀들을 잘 준비하여서 양육하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봉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제대로 지금 뭐가 안 됐어요?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본다면 다른 말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납세의 의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봉사일을 하게 한다. 봉사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성도를 잘 양육하여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올바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선물을 받은 것, 우리 삶의 목적이죠. 왜요?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자, 텐트를 세울 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쪽 저쪽
내 모퉁이를 기퉁이를 들고 들어 올려서 텐트를 세우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울 것인가? 오늘 그 세우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성도 됐다면 교회인이라면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잖아요.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또 그 주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조금 전에도 온전한 성도를 이야기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자라게 하라. 사람이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신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얼마나 가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자 그리스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나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 삶은 특징은 잘 속고 유혹에 잘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이 속일 때 금방금방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린아이, 사람의 속임수에 이 말은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이 믿음보다 세상이 더 유혹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신앙이 흔들려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으로 또 성공주의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또 이단들 사이비들 조금만 이야기하고 몇 번 만나면 넘어가게 돼요. 왜요? 말씀의 뿌리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꼬드겨서 누가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가출한 청소년들 돈 줄게 먹을 거 주고 뭐 하고 뭐 해주면은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의 속임수 또 세상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그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6장에 보게 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그 모든 공격들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병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린아이는 세상 풍조에 속고 사단에 속고 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공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패하고 미혹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사람들은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막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막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의 이 어린아이와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즐거움이, 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봉사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함께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이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속고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말고 거짓 것에 속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숙을 이야기해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과일이 자라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고 상품의 가치도 없고 그 심은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에까지 장상 분량에 자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16절에서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예요. 15절에 다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여기서는 하여를 행하여라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으로. 행할 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를 사랑 안에서,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원칙이 원칙, 성숙한 사람의 원칙, 어린아이 말고 성숙한 사람의 원칙, 어디 안에서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다시 여기를 알아야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성숙한 사람의 원칙은 어디 안에서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지 않고 시기로 하고, 사랑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명예로 하고, 사랑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순간순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건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가 잘해줘요. 나에게 못한 사람은 나도 안 해줘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의 그 경계선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지, 봉사도 섬김도 또 나눔도 무엇이든지 또 권면도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권면하지 않으면 가시가 있어, 가시가 우리 입술에. 그렇죠?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것. 자, 장성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사랑 안에서, 모든 범사를 사랑 안에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진리 안에서 말하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말하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장성하게 지금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내 손은 잡아야, 그렇죠? 내 입은 지금 말을 하고, 또 내 입은 지금 먹을 것을 먹는 것이고, 내 발은 길을 가요. 그런데 발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입이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에서 시키잖아요. 머리에서 먹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입 꽉 다물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물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하는 대로 발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가는 것이 아니고 손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디서 연결됐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딴 짓거리 한다니까. 딴을 하고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머리에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 주님 머리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마디가 연결돼서 도움을 받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게 돼요. 머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주인이 될 때 내가 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내가 잘 순종하고 잘하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에게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어디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천사들의 그 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시끄러운 징소리,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봉사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성장의 원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때 성숙한 사람은 자신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으로, 그를 따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으로, 공동체로 세워주고 또 함께 허물보다는 장점을 보고 세워주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목장, 가정, 직장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라가게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증인으로서 알파 오메가로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삶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열매가 맺어가게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머리에게 연결받으려면, 공급받으려면 우리의 몸이 각각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연합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자, 건강한 교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온전한 성도인지 아닌지.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양육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육받고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따로 여러분을 위해서 1대1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양육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양육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육받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고 봉사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점점 증거해 나가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 분들은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주장자가 되면 절대 안 되고 그 일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뭘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세워나가면서 봉사하면서 양육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점점 거짓이 싫어져야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괴로워야 되고 내 입술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힘들어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들로 점점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 된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목장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 몸이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있는가, 교회 생활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혼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올 때 더 힘이 나고 함께 연결이 되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은 누가 본인가? 그리스도가 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올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물론 앞서서 인도하신 분을 잘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장하는 것과 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디까지 성장하라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라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가 성장하되 그 안에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장과 통일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장 귀한 이 땅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일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